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한다라고 하다 보면,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익숙해지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신앙훈련을 받을 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기도 나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반복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려웠는데, 새로 저희 청년회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청년회가 한번 부흥을 합시다. 그래서 리더들은 모두 다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학교를 가든지 또 뭐 직장을 가든지 새벽 기도를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20일만, 자, 눈을 탁 감고 이를 안 깨물고 20일만 반복하면, 그러니까 20번이죠. 20번만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도 제가 모셨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모셨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지금도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모시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같은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 여전히 새벽 4시만 되면 탁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호텔 어디서 못하니까 그냥 호텔 방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자겠어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익숙해지다 보면 반복이 되고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그 매너리즘의 문제가 뭡니까? 실제 그 종교적인 행위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두고 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이 남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의뢰이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대감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반복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가 아마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때 이제 정말 주님을 탁 영접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네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내가 다 그냥 용서해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그 정말 따뜻한 마음을 딱 느끼고 나서요.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그때까지 저하고 항상 앙숙처럼 이 라이벌처럼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라이벌처럼 티닥티닥 부딪혔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 친구 되게 미웠거든요. 근데 딱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봤는데 제 눈에 뭔가 꼈는지 걔 얼굴이 뽀얗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니까 그 친구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뽀얗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정말 모든 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주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는 약속도 하지 않고 최대한 집에 일찍 들어오고, 또 평소 때는 내가 잘 안 씻어도, 그죠?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은 내가 샤워도 하고, 또 예전에 저희 할머니 이렇게 뵈면 주일날 교회 가시기 전에 미리 헌금 탁 준비하시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 제일 깨끗한 거 고르고, 그것 중에서도 부족해가지고 그거 이제 다려가지고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탁 헌금 봉투에다 미리 넣어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탁 넣으셔서 성경 가방에 탁 넣어 놓으시면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또 이제 은혜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뭐 요즘이야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습니까만은
그 당시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일을 준비했던 그 모습들도 생각납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하던 현장에서는 어떤 집사님도 봤냐면 처음에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하고 가서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원룸을 구해주려고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사택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외부에다가 원룸을 구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중에. 그래서 갔는데 주중에 이제 교회 마당에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어느 정도쯤의 이야기 좀 이런저런 나누고 있는데 웬 그 스쿠터가 윙 소리를 내면서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마당으로. 그래서 언뜻 봤더니 참 저도 편견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스쿠터는 여자분이 스쿠터 타고 다니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다방에서 차 배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자분들이 스쿠터 타는 거 그때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좀 예전 이야기니까요. 근데 웬 스쿠터가 여자분이 쫙 몰고 들어오는데 화장도 되게 진하게 탁 이렇게 머리도 정말 염색하고 탁 다듬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세요. 근데 스쿠터를 타고 교회로 탁 들어오더니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원룸 구하는 걸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권사직 받기 직전에 계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화장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가게를 하니까 화장을 탁 풀 메이크업으로 탁 이쁘게 하고 오셨던 거고 그러면 집사님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했더니 제가 감동을 해줬어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주 이렇게 교회에 일이 있으면 불러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집도 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한 2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셨는데 그 가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부르면 재빨리 자기가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스쿠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콜 하면은 바로 스쿠터 타고 윙 하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정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내 신앙의 정말 기쁨이, 또 열정이, 즐거움이 최고조를 달할 때는 정말 밤을 새도 정말 피곤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 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교회에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그죠? 단순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때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패한 종교일수록 경건의 모양만이 드러나고 내용이 되어야 할 믿음의 헌신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실제로 그 종교적인 행위 안에 얼마나 정말 드려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별로 발견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경건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헌금이라는 이야기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목사가 성도들한테 돈을 막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사례비 많이 거두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다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가니까 헌금 설교하는 바람에 나 이제 그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하고 이제 아예 그냥 신앙을 접는 분도 있었던 걸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중요할까? 헌금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냥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열고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나는 어떻게 헌금해야 하나? 아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공간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지성소라고 해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또 남자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또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멀리에 있는 공간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들 상을 뒤엎고 막 정화 사건을 하셨을 때의 그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누구도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오게 아예 건물을 지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헌금함, 예수님께서 마주대하고 앉으셔서 정말 뚜렷하게 딱 지켜보고 계셨던 그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바깥 성벽을 지나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은 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인의 뜰이었어요. 이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누구의 공간입니까? 유대인들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었고 그 담 위에는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을 정도였대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글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인의 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13개의 헌금함의 모양은 마치 입구가 나팔처럼 이렇게 벌려져 있는 입구가 있었고 그 밑에 돈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이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특했냐? 특히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렷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동전을 바꿔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통에 돈이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크게 들리고 오랫도록 떨어지는, 따라라라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오래도록 들리도록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온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도록 들리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아서 부자가 됐구나.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 순간을 부자들은 즐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헌금은 뭡니까? 물론 그 부자들의 헌금이 필요 없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헌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헌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합니까? 내 소유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행위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은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신앙의 행위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헌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제 살펴볼 때에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라? 바로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것에 대한 인정함, 그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아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의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여러 부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근데 제가 아까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르죠. 똑같이 세자의 글자, 세 글자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에 관심이 있고 부자들은 얼마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제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예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고자 했던 어떻게 헌금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눈에 돈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나를 드러내는 과시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헌금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그 눈에 합당하게 헌금하고 있는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도 한번 보세요. 저희 어릴 때 솔직히 물질이 귀할 때 저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잘 살기 시작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추측하지 마시고요, 제 나이를. 근데 그때 아이들이 장난감이라고 해봤자,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100원 받아가지고 문구점에 가봤자 진짜 손가락 크기만한, 그때 어릴 때 제 손가락 크기만한 조그만한 장난감 하나를 사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명절날 좀 부잣집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셔가지고 진짜 한 자기 팔뚝만한 장난감 이만한 거, 저는 요만한 거 가지고 놀면 걔는 이만한 장난감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 골목길을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누구 들으라고 막 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때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와 하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열광을 해줘야지 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죠? 내 장난감을 막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지금 헌금하고 있는 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돈 많아. 난 복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자리에, 잔치상이나 음식 먹는 자리에 앉을 때 상석에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왜? 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석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상석에 앉아야 되는 사람. 야, 부럽다. 나도 상석에 앉고 싶은데. 나도 돈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유익합니다. 정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헌금 안에다가 뭐를 넣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넣고 나의 교만을 넣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들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은 목회자가 들어줘요.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회의하다가도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들어줘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돈 많은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혼자 사는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헌금해요. 그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헌금을 해도 그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 안 들어줘요. 원래 저 나이 때면 저런 소리 해.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교훈인 그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실제의 삶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예 딱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41절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지죠?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헌금함이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고 바로 딱 앉아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헌금을 받으셔야 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헌금함을 딱 똑바로 지켜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딱 눈을 부릅뜨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나오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지금 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여인의 뜰로 가신 거예요. 원래 여인의 뜰은 남자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한 칸 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의 뜰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헌금함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보세요. 앉으사. 그러니까 지금 딱 예수님의 눈이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헌금함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무리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가를 헌금함의 주인, 그 헌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날 아침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많은 부자들은 아주 진짜 기대가 가득 차서 헌금을 준비했을 거예요. 최대한 많이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낮은 단위의 동전을 준비를 했겠죠? 그죠? 큰 단위의 동전을 하면 많이 못 내리니까 똑같은 액수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낮은 단위의 액수의 그 동전들로 바꿔가지고 오랫도록 쭉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야 부럽다라고 하는 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 부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행위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봤다? 자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을 봤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많이. 그죠? 많이. 자, 얼마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부자들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습니까?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요,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는 돈을 넣은 거예요. 원래 부자들이기 때문에 풍족한 중에 전혀 아쉽지 않은 헌금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액수가 어떻다는 거야?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전은요 1년 365일 백성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들의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도 뜨고 피도 빼고 기름도 빼고 막 여러 일들을 막 해야 돼요. 또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씻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백성들의 헌금인데 그렇다면 헌금의 액수가 많은 사람의 그 헌금이 사실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공로자들입니다. 공로자. 성전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우는 공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또 한 명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렙돈, 두 렙돈 하면은 한 고드란트가 되거든요. 이거는 헬라의 동전의 명칭인데 헬라 동전 중에서도 제일 낮은 단위거든요. 만들어지는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 2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넣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떨어지도록, 최대한 큰 소리가 나도록. 근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가져와서 2렙돈 겨우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둥 마는 둥, 소리가 나는 둥 마는 둥,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는 전혀 그 2렙돈을 넣었던 과부의 헌금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아멘 하시지 않아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이야기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가르침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돈을 넣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시 말해 부자들은 원래 풍족한 상황에서, 그죠? 있으나 없으나 그만큼 넣는다고 해서 아무런 부담도 안 되는 그런 액수인지만, 물론 과부에 비하면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넣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러운 눈으로 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가 없는 돈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41절, 42절은 여러 부자와 한 과부가 대조를 이루고 그 두 사람군의 모습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헌금은 얼마나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네 마음이 보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나한테 잘한다고 헌금 많이 가져왔다고 내가 너 좋다고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거는 네 마음이야. 너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야. 네가 지금 정말 넣는 둥 마는 둥 끝나버리는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헌금, 별로 기여하지도 못할 것 같은 그 헌금이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두레돈은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기껏 해봤자 두레돈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것이 뭐 성전에 뭐 도움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봐봤자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거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진짜 그 헌금을 받으실 주인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헌금함을 대하에 앉아가지고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요?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어떤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한창 우리 그 핸드폰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희귀 광물들, 그죠? 뭐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가 중국에서도 많이 나나 봐요.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가지고요. 저희 당리성교 갔던 그곳에 보니까 뭐 연변 쪽에 하시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쪽 뒤쪽에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학교 뒤에 유전이 발견됐대요. 거기가 그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세운 학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같이 안 갔었나요? 안 갔어요? 아, 안 갔구나. 예인이가 같이 가지 않았나? 연변에 그 간호대, 그죠? 예. 그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기사님 이야기 유전이 발견됐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그 히토류 때문에 막 한번 수출을 안 하고 중지시키는 바람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천체 연구하시는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 중에는 아예 별 하나가 히토리 덩어리도 있대요.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가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가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기껏 해봤자요. 이 땅에 세워진 은행 통장에 잔고 동전 찍혀져 있는 그게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는요. 저 우주에 떠다니는 별 하나만 하나님이 갖다가 에라, 했다, 이거 나 갖다 써라 이러고 내려주시면 그 안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까지 바칠 수 있으세요? 사실 하나님의 눈엔 그거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동그라미 뭐 몇 개 있냐? 한 10개 되냐? 동그라미 한 20개 되냐? 그런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오세요. 왜? 그 정도는 하나님 눈에는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세피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싶어 하는 건요. 헌금의 액수가 많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할 때 세전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후 11조를 해야 됩니까?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청년할 때 주간 누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왜 성의 없이 대답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이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헌금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헌금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마음이 어떻게 세전을 하든 세후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정말 그 40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에 살다가 이제 겨우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출애굽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그들을 막 가르치면서 주셨던 게 뭐라고요? 십계명,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의 율법.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깨우치게 하려고.
모든 우주의 주인과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은 너희 삶에 인정하면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한 나라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흥왕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율법.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판단 못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하니까 정해 주셨어요. 뭘 정해 주셨을까요?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드릴 거는 뭐예요? 사실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열에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러죠. 와, 나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야,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죠?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시다 보니까 뭐까지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육신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을 찢고 못 받고 침 뱉고 창으로 찌르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뭔지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얼마나 드리는가 그거 관심 없어. 내가 너희에게 관심 있는 거는 너희가 어떻게 드리느냐야. 그렇다고 네 월급 받은 거 다 갖다 바치라고 소리 안 해. 너희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지으라는 소리도 안 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야. 나는 네 마음이 보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고 싶고 네가 나를 기뻐하는 마음이 보고 싶고 네가 나를 즐겁게 섬기는 그 마음이 보고 싶은 거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 모습이 보고 싶은 거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씩 웃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헌금 이 사람이 얼마 하고 저 사람이 얼마 하는 거 그거 몰라도 돼요. 안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분 만나니까 자기 헌금 많이 한다고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막.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던 이유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하게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게 하고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교회 카페에 우리 교회 헌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재정 얼마 지금 들어와 있고 얼마 썼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밥 얼마나치 먹었는가도 다 써 있습니다. 제 사례비 얼마 받는가도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저는 별로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카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드립니다. 혹시 카페 가입하셨어요? 아, 예. 거기 보면 재정 있잖아요. 한번 보셨어요? 보세요. 보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구분해서 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누가 11조 얼마 있는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 재산은 다 나와 있어요. 예산 쓴 거 얼마 난 건 항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거기 다 첨부되어 있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에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문제가 뭐죠? 주님은 지금 전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 이야기하고 해요? 얼마? 헌금 얼마 늘어나야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우리 집까지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요.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 자꾸 해요. 11조 하면 안 된다. 구약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라기서에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라기가 구약의 문을 닫을 때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연히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의무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드리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성전의 모든 제사의 문은 다 닫고자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소리 듣기 싫어. 너희 그 짐승의 우는 소리 듣기 싫어. 누가 가가지고 성전 문 닫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헌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교훈이잖아요. 명확한 교훈입니다. 사실 이런 교훈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교훈입니다. 내가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깝겠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아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비중이 더 커져가면서 우리 교회도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재력가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다현자매가 사업을 성공을 해가지고, 그죠? 몇천만 원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그 사람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정말 없는 가운데 정말 작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사기를 쳐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 공갈하고 사기치고 막 복 받는다고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거 착취해도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 번쩍 뜨고 깨어있어야지.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지적해야죠. 저는 받겠다고요. 그런 지적 받겠다고요.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돈에 10만 원, 20만 원 더 붓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그건 눈에 차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차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지,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지, 나의 액수에 많고 적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다해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많이 낸다고 큰 소리 치고 적게 낸다고 소리 못 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래, 진짜 교회네. 정말 내가 원하는 마음이야. 나는 너희들이 그러기를 바래. 달란트 비유를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작게 맡긴 사람도 있었죠.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얼마나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잘 그걸 활용했더냐. 그래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드냐. 주인이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실하게. 끝까지. 그때 주인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10달란트를 남겼던 4달란트를 남겼던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만큼 칭찬해주고 4달란트를 남겼으니까 4달란트만큼만 칭찬해주는 주인이 아니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다. 제가 헬라어 원문까지 봤거든요. 똑같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똑같이 평가해 주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헌금 조금 해도 괜찮아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제 몸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제발 여러분, 헌금 액수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이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제가 인정해드리고 작게 한다고 여러분 인정 안 해드리고 아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만큼은 제발 다른 데 기준에 두지 마시고요. 뺏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셔서 다른 성도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 듣고 칭송을 받고 오히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이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